달리 돌아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준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네, 21절 한 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대전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1절만 읽었습니다. 이게 21절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읽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이후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예.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 학교 졸업생 주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기로 잡았어요. 본문을 여기로 잡아서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 우리 이제 그 친구가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본인이 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이 있는 이렇게 자매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에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오늘 이 예식에 올 건데, 목사님, 저는 100번 이걸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쵸, 주례자가 바로 바꿔야죠.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 오해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5장 21절만 읽고 설교할게.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5장 21절,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하고 생각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관계의 대전제다. 부부관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고 하면은요, 요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하면 적는 게 뭐 오이, 피망 이런 것도 적는데 먹는 것도 이거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례함이었어요. 얘들이 참 예의가 바르구나. 그게 아니고, 그렇죠? 어른들에게 자기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조금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 내가 공경하겠지만 할아버지기 때문에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시대. 이 자유와 평등의 시대에 어찌 보면은 오늘 제가 읽었던 요 뒷본문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핵심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다 좋은 것만 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복종? 아니 왜?
여자라고?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다음 종가상전. 그때 당시엔 종가상전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변호해 보자면, 목사로서 변호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복종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높낮이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죠. 남자라고 더 우월하고 여자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 말이 혁명적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는 보십시오.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같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고요. 한 집안의 남자, 가장에게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자신의 소유로 취급받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한데, 근데 교회는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남편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남편은 가족들을,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자녀들을 함부로 체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낳았는데 네가 뭐라고? 낳아줬더만 이게 이렇게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가 낳은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너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움직여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는 더 파격적입니다. 종들아 하면서, 그렇죠?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똑바로 해라. 눈치 보고 실실 눈치 보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 이게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보면,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상황과 맞는데, 그다음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전들아, 너희도 너희의 노여움을 그치라. 너 화난다고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거 행동 그쳐라. 왜냐하면 너희 위에도 너희를 주관하는 상전이 있다는 것을 너가 기억하고 너희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절대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말하죠, 그렇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인종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관없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이죠. 밖에 나가 사회에서는요, 종과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때는 종과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종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요, 언제까지나 바르게, 언제까지나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그 남녀 갈등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뭘 주장합니까? 임신과 출산, 육아의 부담들, 자신의 경력 단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또 빽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군대 갔다 왔다, 그렇죠? 그 꿈이 많은 그 시기에, 그렇죠? 군대 갔다 왔다 이러면서 네가 그걸 아냐 이러면서 끌려가는 그 고통을 아냐 이러고, 니네는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 다 해놓는 것도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진짜 자녀를 낳고 경력이 단절돼서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인데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도 그래, 그 힘든 시기에 그래 군대 가서 그래 이렇게, 그렇죠? 군 생활을 한다고 고생 많았어. 당신이 거기 가서 그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된다면 이게 훨씬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서로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를 해주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약간은 여러분에 비해서는 올드한 사람이니까 제가 하루는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제 아내랑 저는 동갑입니다.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같이 알고 지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영애야, 우리 집에 가장이 누구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물었어요. 우리 집에 가장이 누구야?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당연히 당신이지.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지. 우리 집 대장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 엄청 기분이 좋아졌겠죠.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는 게 있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여보 세탁기 다 돌아갔는데 이제 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나서야 됩니다. 가장이 딱 나서가지고 가가지고 세탁기 딱 열고 건조기에 넣을 거 넣고 그다음 옆에 이제 빨래 이렇게 걸어야 될 거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종이 쓰레기 내놓을 날인데 이러면 퇴근해가지고 바로 이제 종이 쓰레기 박스 있는데 가서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 이렇게 둬야 됩니다. 왜요? 가장이니까. 그렇죠? 가장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뭐 장난처럼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더 섬기고 그렇죠? 서로를 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갈등들은 많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저보다 뭐 제가 앞에서 장난처럼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 일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육아할 때 말고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아내가 많은 가사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그 일을 해줬습니다. 남은 가족으로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저보다는 엄마에게 훨씬 더 감사하고 엄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그 속에 있습니다. 뭐 남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큰 수술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거 멈추고 쉬어라.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더 일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 그동안 일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쉬어.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고 아내는 그 말에 순종해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내는 한 10년 일했거든요.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결혼을 한 이후로 딱 일주일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뭐 그거 조금 10년 했다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제가 감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벌어온 돈인데 니네가 다 쓰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저로서는 가질 수 있는 큰 행복인 것이죠. 왜요? 제가 가족을 섬기는 방법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대전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독박 육아다, 가사노동이다. 일하는 또 남자들은 그렇죠. 내가 일하는 기계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상대를 낮게 여기고 상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훨씬 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그렇죠?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대가 그걸 이용해 먹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더러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상처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것들만 생각나고요. 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받았던 것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하죠.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인데, 그렇죠? 신이 현현을 했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거기서도 더 낮아져서 죄인의 신분, 그렇죠? 죽는 자리까지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요? 자기들도 성공해 보려고. 예수님이 메시아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자의정 그렇죠? 이런 거 우의정 이런 거 할까 싶어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다니면서도요 늘 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이 많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제 앞에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건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들 크려고 하면 지금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그 자신의 허리에 종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허리에 이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그 지역은 먼지가 풀풀 나는 데잖아요. 온 전신에 먼지가 나죠. 그럼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야 됩니다. 발부터 씻는데 그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인들이. 근데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서로에게 그걸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 발도 씻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주라 한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내 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으면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변명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변명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인간관계의 대전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마법과 같은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상대를 더 낮게 여기고 상대를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대전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특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계들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가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그가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낸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앞으로 그렇죠? 우리의 관계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주변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우리 고신대학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신대학교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학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 학교 생활을 통하여 특별히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학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우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관계의 어려움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그 관계들을 우리가 먼저 섬김을 통하여 사랑함을 통하여서 해결해내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학우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